대보각 선사어록 121번째 시간입니다. 제 10권. 지난 시간에 10권 이 첫 번째 내용까지 한 것 같습니다. 세조는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이미 왕궁에 내려오셨고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들 제도하는 일을 끝마치셨다. 아마 여기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존 2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조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이 이야기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한자로는 그래요. 한자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러는데,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대부분 다 들어보신 내용일 것입니다. 세조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여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선을 공부하면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모습을 당연히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모습이 그려질 거고, 죽었다 그러면은 또 그 모습이 그려질 건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하여튼 이 세상사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누구네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태어난 모습을 그리지 마시고, 누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조는 처음 세상에 태어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존이 똑같은 말이에요. 세존이다 그러면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자기 머릿속에 모습으로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버릇이 든 방식이에요. 근데 세존은 사실은 이게 세존이고, 세존의 이 진짜 뜻은 우리가 생각으로 그릴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이름은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세존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부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저희가 직접 통해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어 보면 그냥 저절로 긍정이 되고 저절로 끄떡일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생겨났다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게 뭐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다 하더라도,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든 다른 게 태어났다고 하든, 아니면은 밭에 심어놓은 이 상추가 땅속에서 이 싹을 위로 올려서 생겨났다고 하든, 그냥 생겨났다 또는 있다 그러면 전부 그냥 일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모습으로 분별이 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도 이겁니다. 처음도
우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 우리가 처음이라고 분별을 해서 또는 구분을 해서 이 일의 처음은 이거고 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건 다 우리가 구분을 해서 분별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처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이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일도 처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별에 이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뭐 여러 이론은 있고 가설은 있지만은 그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얘기할 수 있다니까. 갓난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딱 한정을 시켰을 때는 우리가 이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태어났으니까 시작이고,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먹고, 뭐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한정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는 그러면 시작이 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딱 이 시기라고 해야 됩니까? 시기,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구분을 해서 처음이라고 하고 끝이라고 할 뿐이지 실제로는 뭐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든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든 실제로는 전부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뭐 처음이다, 세상이다, 태어났다, 늙는다, 죽는다, 병든다 그러면은 이미 이 이미지가 그림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뭔가를 알 때는 그 일이 딱 머리에 그려지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그려져. 그게 알미예요.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와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안다 모른다 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그 어떤 일도 어떤 모습도 어떤 소리도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비근한 예로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이 경험하고 있는 이 밝음과 어둠의 시작과 어둠의 끝이 어떤 건지 우리는 지금 일어날 때까지 모릅니다. 어둠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끝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밝음도 마찬가지야. 밝음이 어디에 있다가 와서 시작이 되는지 또 있다가 어디로 가서 어둠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정을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둡다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쳐. 그럼 해가 떴을 때 어둠은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어떤 일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놨을 때는 구분을 하니까 알 수가 있지. 구분되는 이 점이 시작점이고 여기까지가 끝지점이니까 시작과 끝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그런 구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래요. 나눠놨잖아요. 나눌 분자에다가 나눌 별자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알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익숙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말이 있어도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죄 같은 게 있어요. 원죄 같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원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는 줄, 이렇게 내가 말을 다니고 있구나, 이것만 자각이 돼도, 그래도 이제 참, 이 법문을 듣고, 저희가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거를 사실은 체험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예. 이거 금강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가 따로 없다. 이런 말을 저는 뭐 체험 전에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이름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이렇게 말로 하는 게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너무 거기에 그냥 하나가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정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존 그러면 당연히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뭐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고타마 시다르타.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게 부처가 아니고 진짜 부처는 이게 진짜 부처다. 참 하여튼 깨닫고 싶은 어떤 이 열망이라든지 깨닫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이 이제 있으니까 제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법문을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거지 이 말이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이 쌓아놓은 어떤 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철옹성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거나 이 몸이 나다고 하고 생각 느낀 감정이 내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티끌만큼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든 저러든 자기가 정말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해서 여기 이렇게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었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1부터 100까지 그냥 다 병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병이 있었냐 그걸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한번 이거를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다. 여기에 직접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과 원이 우리를 이 진실에 도달케 하는 거지 뭐 다른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존은 처음 세상에 그럼 세존이 이제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더라도, 벌써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다가 사라진 지도 25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이 이거야지, 이거. 생겨난 모든 일은 전부 그냥 일이거든. 그러니까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을 했다는 거냐? 그러면은 이제 이미 이 말을 쫓아서 3만 8천리나 나가버린 거예요.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킨 게 이미 말을 다 해버린 거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킨 게 이미 다 말을 해버린 겁니다. 하늘을 가리키든 땅을 가리키든 똑같아요. 하늘을 가리키든 땅을 가리키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다 하는 것도 그냥 이거고 땅이다 하는 것도 이거고 빗소리로만은
음악이 안 되나 보죠. 오랜만에 듣는 빗소리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위의 의미나 뜻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하늘을 가리킨 건 어떤 의미고 땅을 가리킨 건 어떤 의미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이러한 행동이나 이러한 말이 뭐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저런 의미가 있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겁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늘을 가리키고 손으로 땅을 가리킨 게 뭐 어떤 의미인지 그분 말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재미있는 놀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 행동을, 남이 한 행동을 유추해 보는 놀이. 아, 이런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자기 나름대로 유추하면서 자기가 놀고 있는 그런 놀이, 재미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뭐 진실이 아니죠. 그냥 자기 놀이일 뿐이지.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킨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뭐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손으로는 책상을 두드리고 한 손으로는 뭐 손가락을 세웠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 또 생각을 하실 거거든. 이렇게 책상을 탁탁탁 하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두드리면, 이렇게 두드리는 여기에 뭐가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왜 두드릴까, 저 두드리는 저기에 무슨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 있나? 자꾸 어떤 의미와 뜻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 건 뭐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이 모습이나 이 소리에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의미도 붙이지 않는 겁니다. 아, 이런 거냐 저런 거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나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이 손가락을 세우는 이 행동이 어떤 뭐 의미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미, 뜻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림일 뿐이에요. 도깨비 같고 헛개비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 속에 있지 마시고, 그건 다 생각이니까 그런 그림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 자기 생각 속에 있지 마시고, 자기 생각이 그리는 그림 속에 있지 마시고, 뭔 뜻이 있니 없니 옳으니 그르니 도를 드러내니 마니 마음이니 뭐 깨달음이니 부처니, 그런 자기 생각 속에 있지 마시고 그냥 당장 이 일 이거, 그냥 이거 뭐 이거는 뭐 소리다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일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배우고 그렇게만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건 소리다라고 하는 게 그냥 100%예요. 100% 분별할 때는. 자기가 배워서 소리라고 하고 있다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저걸 배웠기 때문에 소리라고 하는 거지, 이게 내가 배우지 않았으면 저걸 내가 소리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 중에. 그건 배운 거예요. 배운 거라고 하는 말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소리라고 발음을 해요.
영어에서는 뭐 사운드라고 하겠지. 중국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중국말을 몰라서. 근데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이걸 사운드라고 하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소리라고 하든 얘는 그 이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소리라고 이름해서 부른다고 얘가 소리가 되고 미국 사람이 사운드라고 부른다고 해서 사운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를 손가락이라고 하든 모습이라고 하든 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되게 우리한테 이 편리한 거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언어로 소통을 합니다. 물론 꼭 이런 이 언어라고 하는 이 말로만 소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도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언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이게. 근데 이 도구가 좋다 보면은 이 도구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세상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좋다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도구는 그렇습니다. 도구가 좋으면 도구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도구를 진짜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손가락이다. 그걸 진짜로 알고 있어. 이건 소리다. 진짜로 알고 있어. 그거는 그냥 이름일 뿐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발음을 해서 앞으로 이거를 손가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소통하자. 그랬을 뿐이에요. 손가락이 주인이 아니야. 손가락이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말의 어떤 뜻, 의미, 특히 뭐 옳으니 그르니, 진실하니 허망하니, 맞니 틀리니 이런 뜻이나 의미를 붙이지 마십시오. 이 공부하실 때 당연히 뭐 세간을 살 때는 뭐 좋은 옷이냐, 뭐 아니면 내가 입어서 맞지 않는 옷이냐, 뭐 이걸 당연히 분별을 하고 살죠. 근데 이 공부에서는 절대 그런 분별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돼야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버릇 그대로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뭐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그건 전부 망상입니다. 제가 짧은 어떤 이 지식으로 또 들은 바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절에 가면은 부처님 이렇게 많이 모셔놨잖아요. 근데 부처님마다 모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손가락의 모습도 다르고 뭐 이러고 이렇게 있는 분 이러고 있어도 한 손으로는 뭐 이러고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데 전부 뭐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뭐 손으로 땅을 가리킨 거는 무슨 항복을 받아낸 뭐 하여튼 뭐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 어떤 뭐 뜻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거기에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 게 이 법을 드러내고 이 법을 보여주신 거다. 이거보다도 더 큰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는 분인데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든 하늘을 가리키든 발가락으로 가리키든 그게 이 진실을
이 우리가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보여주는 거고 깨달음을 가르친 거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겠냐고.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모셔져 있는 부처님들 보면은 어디 바위에 새겨져 있는 부처님 말고요. 가부좌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다리를 꼬고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그 모습이 그냥 우리 본래 마음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 가치 있는 일이 있냐고. 그게 자세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다. 그건 아주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이다 그러면 누워있는 게 제일 안정적이죠. 부처님이시잖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카락 한 올부터 그냥 이 발끝까지 부처님은 이 법을 설하시는 분이겠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할 게 없어요. 그 양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든 뭐 땅을 가리키든 다리를 꼬고 앉으셨든 머리를 빗든 뭐 배고파서 밥을 먹든 걸식한다고 이 집 저 집 바로 들고 다니면서 밥을 빌어 드시든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이 법을 드러내고 있고 법을 가리키고 있다.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분이 입을 열기만 하면 연꽃이 피어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그건 너무나 부차적이고 부수적이지. 이 말씀이든 저 말씀이든 나 배가 고프다라고 하셨던 또는 이렇게 이 법문을 하신다고 금강경을 설하시든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계신다. 우리가 보려면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그게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자세고 태도죠. 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뭐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그분의 행동을 이런 행동이다 저런 행동이다 그거는 범부들이나 하는 거지. 범부들이나 정말로 불제자로 살아가게 불제자 아니어도 돼요. 자기 마음 하나 깨달아 보겠다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 불법을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세로 하셔야지.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일 뿐이구나 이거일 뿐이구나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서 내가 이거를 실감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듣고 있구나. 그런 입장으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어떤 뜻으로 하셨냐, 그거는 뭐 망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본 뜻을 알려면은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똑같은 건데 하여튼 뭐 자기가 좀 이렇게 싫어하면은 싫어할 이유는 이 천 가지 만 가지가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청소년기 때는 종교가 싫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이 보통의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 이 보통의 사람들의 삶하고 너무 달라서 그랬는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달라서 그랬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싫은 이유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그게 기독교가 싫은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 저만 옳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만 옳다고 해, 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아니, 어떻게 신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만 있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저도 어릴 때 경험을 했지만,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을 했지만, 여러 신이 있었거든요.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고, 뭐 여러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늘에 하느님도 있었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뭐 동학에서는 하늘님이라고 하기도 했고, 아니 부엌에도 조왕신이 있는데 하늘에도 하늘에 신이 있는 거지. 그걸 하느님이라고 한 거예요. 땅에도 신이 있다고 했죠. 근데 기독교를 보면 이런 모든 거를 다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저만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 할머니, 어머니의 삶을 다 부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분들은, 저는 기억나거든요. 저 클 때 생일이 어떤 게 생일이었냐면 뭐 지금처럼 뭐 케이크 사서 초 꽂고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그게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클 때는 이 새벽녘에 어렴풋하게 깨요. 이제 그 소리 때문에 깬 것 같아. 그러면은 뭐 하고 계시냐면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 혼자 뭔가를 이렇게 막 빌고 있어요. 막 이렇게 빌고 있어. 뭐 그때 농촌에 뭐 방이 당연히 저희 형제들 뭐 7이나 되는 형제들 한 방에서 다 같이 자야 되는 방이니까 따로 그걸 할 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 자고 있는 방 한쪽에서 뭘 빌고 있어요. 빌고 있는 이 뭐를 차려놨냐? 지푸라기 이렇게 정갈하게, 지푸라기도 이 밑둥에 이 겉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벗겨내면 좀 정갈하게 보여요.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상 놓고 미역국 하나 끓이고 밥하고 반찬 한 3가지 놓고 막 뭐 이렇게 빌고 있어요. 뭔 반찬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막 뭘 빌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딱 보면은. 새벽녘에 어렴풋이 눈을 떴어. 근데 어머님의 그 경건한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누구한테 뭘 어떤 내용으로 빌고 있는지 그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게 뭐 삼신 할머니라고 삼신도 뭐 신이잖아, 신. 삼신 할머니든 우리가 그거 뭐 커서 아는 거고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게 뭐 부처님인지도 모르지. 뭔가 자기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그 신한테 지금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 물론 자식 잘 되라고 뭐 했겠지. 생일에 하셨으니까. 그런 삶이 통째로 부정되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러면은. 그리고 불교는 이 말 때문에 그랬어요.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것도 딱 저는 그렇게 들렸으니까. 왜 자기만 존귀하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들렸어요, 이 말도. 근데 물론 이제 뭐 제 생각이었고, 제 해석이었지만, 제 나름의 생각과 제 나름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뭔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는 비난, 비방이 아니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난하고 비방하면 그 의문이 가슴에 있어. 저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지 혹시나 만에 하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나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게 있어요.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커가면서 이 불교는 보면은 그렇게 배타적이질 않더라고. 기독교는 이제 배타적으로 느끼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는 그렇게 큰 의문이 없었어요. 저놈들은 저래 하는 모습도 그래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근데 희한하게 불교는 배타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 내 생각에 어떤 오류가 있지 않을까? 예, 단 1%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이제 그런 의문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한번 반드시 깨달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말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뜻이 진짜 뜻이 어떤 건지를 내가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이걸 밝히려면 또 깨달아야 되잖아. 못 깨달으면 뭐 끝내 내 생각으로 이 말을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이 내가 정말로 이거를 직접 한번 실감하고 이거를 직접 체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을 이렇게 굳건히 하는데 일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문들이.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런 말들이 그냥 체험하고 난 뒤에 그냥 저절로 진짜네. 진짜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으로 할 때는 이게 오만이고 독선이고 말도 안 되는 이 배타적인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딱 체험을 하고 보니까 진짜야. 온 우주에 존귀하다 하는 것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것 이외에 다른 거를 믿고 의지하는 거는 전부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번뇌의 씨앗이야, 씨앗. 번뇌는 그렇게 시작이 돼.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하면 다른 신이 없어, 아예.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섬길 수 있는 신이 아예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거 하나가 존귀해. 다른 게 있으면 얘도 존귀하고 저것도 존귀하고 저처럼 내가 분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도 소중하고 존귀해야지 왜 니들만 그래 이런 게 있을 텐데 다른 게 없어 그냥. 우리가 모습으로 이론으로 또는 이 종교라고 하는 걸로만 보면은 부처도 있고 뭐 예수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쫓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교가 진짜로 얘기하고 있었던 거 그거는 모습을 쫓아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 굳이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 모습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아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할 것 없이 이거는 똑같습니다. 뭐 이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계 4대 종교 그러면 뭐 기독교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이름이고 전부 이름이에요. 그거는
여기에 어떤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이게 그 이름을 쫓아가냐? 천만에입니다. 어떤 이름을 붙여도 이거는 끄떡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름을 쫓아다녀요. 이름을. 형식을 쫓아다니고. 이 진짜는 외면해버리고 이름을 쫓아다녀.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힌 거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냥 늘 이렇게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그냥 이거예요. 이게 진짜야. 이 진짜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는 장소나 또는 사는 시기에 따라서 이름 없는 이거에 대한 이름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진짜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단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오직 존귀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도 듣는 입장에 따라서 좀 억지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어찌게 못합니다. 억지같이 느껴지는 이 부분까지는 제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참 이 진실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품고 생겨나게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직접 실감해 보지 않으면은 실은 좀 억지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모든 것을 다 생기게 하는 원천입니다. 이게 모든 건 다 여기에서 나와요. 근데 얘는 지 스스로의 이름도 없고 지 스스로의 모습이 없어서 가치 의미가 없어요. 가치 의미를 우리가 거기다가 부여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가치도 없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온 우주를 다 품고 있어. 전부야 그냥. 전부인데 자기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값어치가 없지.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죠. 근데 아무리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예요. 이거를 제외하고 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외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뭐 우리가 옳다 그르다 뭐 좋다 싫다 부처다 중생이다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렇게 논하는 그 생각 하나하나도 전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를 떠나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경에서 만물지모라는 표현이 나와요. 만물지모. 만물의 어미다 이런 말인데 이 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덕경은 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체유심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만물지모라는 얘기가. 이 만물지모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이제 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도덕경에서도 그 만물을 다 품고 있고 생겨나게 하는데 얘는 현묘해.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생각으로 어떻게 알아? 이 생각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 그 생각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래서 현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현하고 현하다. 이 현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지금은 이제 거물현이라고 읽는데 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 하늘천 따지, 땅지라고도 안 했어. 따지라고 그랬어. 따지.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이랬어요. 가물하다고 그랬어요. 가물하다. 사투리인지는 몰라 저는. 근데 지금은 거물현이라고 그러죠. 뭐 똑같아요. 우리가 검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밤에 시커먼하면은 천지분간을 못 하잖아. 분별이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하다는 말은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현묘라고 하는 말이.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려서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거를 다 품고 생겨나게 하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지 당연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것도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가락 하나 들고 말 한마디 하고 뭐 배고파서 밥 먹고 목말라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하는 이 행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미래에 있을 것 같은 일들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있을 뿐이고 뭐 존귀하다 그러면 뭐 이거 하나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존귀하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다른 게 있어야 다른 걸 얘기를 할 텐데 아예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 송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대스님이 한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늙은이가 태어나자마자 급히 서두르며 사방으로 7걸음 걸으니 미치광이 같구나. 저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서 두 눈 빤히 뜨고 부끄러움 없이 끓는 솥에 들어가게 하네. 말이 좀 안 되죠. 늙은이가 태어나자마자 늙은이 아니 태어나서 몇십 년 지나야 늙은이가 되는 건데 늙은이가 태어나자마자 급히 서두르며 이 급히 서둘렀다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뭐 동으로 7걸음 걷고 서로 7걸음 걷고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막 이런 걸 급히 서둘렀다고 그러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급히 서두르며 사방으로 7걸음 걸으니 미치광이 같구나. 그렇죠. 실제로는 가르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자기가 하고 있다는 그 하나하나 또는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도 이 일 아닌 게 없어가지고 가르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뭐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뭐 나홀로 존귀하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이 실상을 이 진실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온 우주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일이거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위 하나하나가 뭐 분별하고 망상하고 뭐 꿈속에서 헛소리 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일 아닌 게 없어요. 정말로 이 물고기가 이 물속에 산다고 하듯이 물고기가 당연히 물속에 살지. 물 밖에서는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파서 밥 먹고 물 마시고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이 법을 먹고 법을 들이마시고 법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논할 게 없어, 실은. 근데 논할 게 없고 말할 게 없고 생각할 게 없는데 동으로 뭐 서로 7걸음씩 걸으면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뭐하려고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서두르면서 저러고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 법을 전하는 거를 뭐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좋은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면이 다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이 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두드리고 뭐 손가락 아프게 이게 정말로 그것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없고 중생 구제를 못해. 그냥 병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의사가 치료를 안 해.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면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급히 서두르고 미치광이 같구나 이면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제가 우려돼서 뭐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를 했지만 저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서 두 눈 빤히 뜨고 부끄러움 없이 끓는 솥에 들어가게 하네. 그러니까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뭐 나홀로 존귀하다 이러면 또 이 행동이나 말을 쫓아서 저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가르치면 뭐 세상 최고야 뭐 이러면서 또 그렇게 더 분별 망상에 끓는 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근데 갈 수도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지 엉뚱하게 어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쫓아다니지 마라. 부처님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법 하나를 보여주는 게 부처님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 진실 하나만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분입니다. 그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은 다른 걸 못합니다.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뭐 이거냐 저거냐 옳으냐 그러냐 하는 거지 우리 마음은 다른 거 못해요. 그냥 오로지 한 길이에요. 한 길. 오로지 한 길. 우리 마음은 오로지 한 길입니다. 두 길이 없어요. 마음에는 갈림길이 없어. 그냥 오로지 한 길이에요.